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 11번째 설교입니다. 그 임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격투기 좋아하시나요? 격투기. 우리 자매님들은 거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덜어 좋아하는 분도 계시겠죠. 사실 저도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멋있어요. 우리 이 근육질의 이 남성들이 이렇게 때려 눕히는 걸 보면 멋있기도 하고 좀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강력함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구나. 강인함의 매력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강해지려고 하죠. 그러나 세상엔 어때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자가 있으면 약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강함과 약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강함과 약함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공동체를 살펴보았죠?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죠? 동굴에 있었죠. 그런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동굴에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도피하기에만 급급했어요. 계속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와 함께 동굴에 나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보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땅이고요.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갑시다. 함께 가서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들은 다윗 공동체 사람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자,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무엇을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두렵다라는 것에 오늘 본문 원어를 보니까 그 시제를 어떤 걸 썼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려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 다윗 공동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울로 인해서 계속 두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을 치러 가자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이 증폭되고 폭발해 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아시면서 그럽니까? 우리 지금 사울 하나 감당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울도 감당 못하는데 이 블레셋 얼마나 강한지 아시잖아요. 우리 못 이깁니다. 우린 전쟁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린 못해요. 우린 약합니다. 우린 연약해요. 보잘것 없습니다. 사실 이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에요. 물론 군인들도 일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군사 조직이 아니에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대로서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오합지졸입니다.
약합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 공동체의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의 무기력함을 봅니다. 이 다윗 공동체 그 푸념 속에서 우리의 푸념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요, 이제 소망 없습니다. 목사님 뉴스 보셨잖아요. 한국 교회 신뢰도 보셨어요? 그 통계자료 보셨습니까? 이제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맞아요. 때로는 이 교회가 정말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세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 뉴스에서 참 마음 아픈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뉴스였어요. 북한에 형제님, 자매님, 신자 두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쫓기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배 밑에 바닥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최근에 종교 탄압이 굉장히 심해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발견이 되면 간첩으로 규정을 하고 정치 수용소에서 종신형으로 계속 있도록 한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형제 자매님, 발각된 두 분, 이 사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군인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요. 근데 마치 두 분이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죄인처럼 서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나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무기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총뿌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저렇게 무기력하게 수용소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저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매스컴의 집중 폭격을 받고 있어요. 통계와 미래학과 설문조사가 동일한 결과들을 쏟아냅니다. 이제 소망 없다. 교회는 앞으로 계속 더 약해져만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지금 교회 안에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뭘 한다고요? 영혼을 회복시켜요? 민족 복음화요? 남북 통일이요? 세계 선교요? 아니요, 우리 못합니다. 우리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다윗 공동체의 푸념이 우리의 푸념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 공동체의 나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렇게 약하기만 할까요? 정말 다윗 공동체가 그렇게 나약하기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다윗 공동체가 승리했습니다.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그냥 겨우 이긴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크게 쳐서 죽였다. 성경이 무엇을 보여주죠? 다윗 공동체는 약하지 않았다. 다윗 공동체는 강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 공동체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이 공동체가 강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2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22장에 보면 사울이 끔찍한 짓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때 제사장 한 명이 살아남아서 달아납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도망가다가 어디로 합류하냐면 다윗 공동체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 제사장이 다윗 공동체에 합류할 때 가지고 간 것이 있어요. 그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뭘 가져갔는지, 자,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뭘 가져왔다고요? 에봇을 가져왔대요. 자, 에봇이 뭘까요? 자, 에봇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 앞치마 모양 있죠? 이 앞치마 모양 옷을 이제 에봇이라고 불러요.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이 옷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보십시오. 그 에봇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공동체에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윗 공동체, 그 연약해 보이는 다윗 공동체가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재에 임할 때 그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어요. 연약한 오합지졸 다윗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해질 수 있는지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잠깐 요약해 볼게요. 다윗 공동체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공동체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놀라운 신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보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으스스하게 생긴 곳인데요. 초대교회에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카타콤이에요. 우리가 봤던 사진, 거기서 숨어서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곳을 카타콤이라 부르고요. 지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처참한 생활을 했겠죠. 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평생을 허리를 구부리고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피골이 상접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답니다. 발각되면 고문을 당하고요,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너무 나약합니다.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곳에
숨어 살고 있어요. 이 카타콤의 역사를 배경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인데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13살짜리 아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폴리오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카타콤에서 생활하다가 로마 군사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의 위험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로마 군사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야, 예수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냥 부인만 해라. 내가 살려줄게. 그때 어린아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저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저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저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당신들이 빼앗으려는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을 그분이 저에게 주셨어요. 로마 군사가 놀라죠.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얘야, 너 죽음이 두렵지 않니? 아니요,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저 하늘 영원한 곳으로 저도 인도하실 거예요. 야수에게 찢겨 죽어도, 불에 다 죽는다 해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 이야기 속의 아이는 약합니다. 그 카타콤 안에 있는 많은 약한 사람들 중에서 더 약해요. 어립니다. 그 카타콤에서 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강력합니다. 이 아이가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강력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강력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의 가장 강력한 상징, 그 십자가가 이 아이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의 칼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귀를 찢는 맹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당당했어요. 그 마음에 품은 십자가를 그 누구도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를 마음에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고 권력과 힘과 지식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셨다. 내 안에 그분의 십자가가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선포한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때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봤던 북한 신자들 기억나시죠? 총뿌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정말 연약한 모습 기억나시죠? 정말 연약해 보입니다. 나약해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강력합니다. 왜요? 총뿌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왜 강력합니까? 은과 금이 있어서입니까? 군사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험도, 어떤 권력도, 어떤 고난도 그분 안에 있는 십자가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우리는 통일을 맞이할 거예요. 통일이 되었을 때 현대의 카타콤, 지금 저 북녘 땅에서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성도님들, 그분들이 이제 빛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놀라게 될 거예요. 왜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고 견디며 살아오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들의 강력함, 그들의 강인함을 바라보며 감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둥켜 안고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계속 이런 고백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계속 그 기도를 시키시는데요,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너는 강하다. 아들아, 너는 강하다. 아들아, 너는 강하다. 은과 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너의 안에 있기에 그래서 너는 강하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든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강하다. 금과 은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체제를 전복시키고 나라를 정복할 만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마음이 강팍하여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강하다.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민족 복음화와 통일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에 그렇기에 너는 강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강력한 이유가 딱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임재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유일한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이 정말 진심인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금과 은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매번 돌아오는 성탄, 올해는 좀 더 특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보잘 버리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매일 묵상되어질 때 점점 더 깊게 이해되어지고 더
깊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약하지만 강한 이 영적 아이러니와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선포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난 예수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그 임재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세상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나보다 유력한 자를 만났을 때, 강한 자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십자가로 인하여 무례하지 않지만 당당한 나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향기가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민족 복음화와 통일과 세계 선교를 향한 우리의 사명 놀랍게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강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약하지만 강한 우리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력한 자들을 만났을 때, 강한 자들 앞에 섰을 때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증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 위기가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이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나라의 위정자들과 한국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게 하소서.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웃과 비교해 보면 가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열등함이 앞서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능력이 덧입혀질 때에 강하여지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들었나이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말씀했던 그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정복하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군에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